오늘은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설교인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각자의 기도를 따라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또 어려운 교회들을 주께서 품으셔서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143번째 설교입니다. 143번째 설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누가복음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복음의 증인이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마귀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귀를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방해를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쉽게 말하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절대로 섣불리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사역이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50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게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다 마쳤다,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고 공격과 핍박이 있었고 위협과 고통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공격과 핍박을 견뎌내고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고 낙심과 실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사역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끝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비록 한 단어뿐인 짧은 외침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집요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원수 마귀를 향해서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네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수많은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방해를 했지만 드디어 내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끝마쳤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앞장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날부터 평생 동안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일평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숨을 거두게 될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다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 사명이 이제 끝났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복음을 듣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신앙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밤에 싹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가 다 됐잖아요. 뭐 또 준비할 게 없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모든 자격을 갖추었고 천국 비자를 딱 받아놨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싹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골치 아픈 세상에 남겨두시고 더 살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준비를 더 하면 되는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가면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백성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요, 계속 여기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계속 여기 살아라. 그럼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사람이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회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게 뭐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가는 곳마다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을 받고 가는 곳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 감사할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비록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의 일이 끝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 주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믿음의 길을 싸움이었다라고. 싸움이었다. 소풍 나가듯이 산보를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이었다. 싸움. 달리기였다라고 하면 달리기. 힘을 다해 달려야 되는 달리기 경주였다.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싸워야 하고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숨가쁜 경주가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내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싸움과
그 경주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이 싸움과 경주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안 죽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 죽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안 죽고 그냥 요대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하지만, 지금은 달려야 하지만 이 싸움과 이 경주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가 끝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탁 준비하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이 좀 힘들고 달리는 것이 피곤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곧 끝이 납니다. 우리의 고달픈 인생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피곤한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수고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네가 내가 맡긴 일을 잘했다. 수고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싸움이 끝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가 기록한 요다음 성경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다보느냐. 사도행전 1장에 그랬어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분은 곧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서도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신약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분은 오신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무슨 말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형제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자고 일어나면 형제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이런 시기를 지났어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들림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핍박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해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만나면 지금은 힘들지만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지만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라고요? 밤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받던 그런 어두운 시간들이 다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곧 낮이 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약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는데 언제 오신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얻어터져가지고 뭐 상처가 나고 주먹질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 잘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핍박을 받고 그런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 곧 다시 오시니까 힘을 내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소망을 품고 살자.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손을 잡고 서로를 포옹하면서 힘들지, 고통스럽지, 믿음이 흔들리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힘을 내자. 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어땠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신약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네 거 내 거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같이 쓰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자기 밭을 팔고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형제들과 나누었겠습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이까짓 거 돈 필요 없고 집 필요 없고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이런 게 뭐 필요하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고 네 거 내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형제인데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셔가지고 누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숨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볼 수 있게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무슨 놈의 예수님이 저 시골 산골에서 아무도 모르게 와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짜예요, 가짜. 성경의 성자도 모르면서 사기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누가 혹시 우리 교주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면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뻥치지 마라 그래. 사기 쓰지 마라 그래. 성경에 시옷도 모르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아직 그분의 때가 안 되셨을 뿐이에요. 베드로서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늦게 오시지 않는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돌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분쟁하고. 여러분,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민족끼리 다투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항하면서 싸운다 그랬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많은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거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들이에요.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출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는 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욕심을 내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는 안 하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세상에 속한 것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교회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서로 예배당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경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수천억을 들여서 화려한 고급 예배당을 지었다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당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예?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예배당 화장실을 만들라 그랬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조명이 쫙 비치고 수십억 원짜리 음향시설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좀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자기 이름을 내고 교회 이름을 내고 목사 이름을 내고 그런 일에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믿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떠 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든지, 우리 대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재림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집이 좀 좁으면 어때요? 예배당이 으리으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10년 타고 있으면 어때요? 네? 옷장에 옷 천진데 새 옷 안 사면 어때요? 입을 옷이 없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우리도 그럽시다. 이제 교회 오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그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힘을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좋은 집이 무엇이 필요하고 좋은 차가 왜 필요하고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씁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교회 오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어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졸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이 역사의 끄트머리 시대를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싸움과 경주가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견디기 원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을 위해 더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